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아마 대답을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기에 그냥 적당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쉽게 그냥 내려놓아도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살아가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단 한 번 사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 아닙니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고귀한 한 분 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복음서의 제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복음서의 제자를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주의 일을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그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사복음서의 제자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사복음서의 제자가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뀌었던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전인격적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새해 첫 주일 이 아침 우리 또한 사도행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삼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면서 뭔가 한 가지는 분명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아입니다. 어떻게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무엇을 위해 살죠?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삽니다. 네, 아주 좋은 의도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잘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 자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자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죠. 자기 사랑, 자기 애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어린 애기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지, 어떻게 하면 관심 받는지를 잘 압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귀염둥이 한결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는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요즘은 막 말도 하더라고요. 그 소리도 막 지르더라고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한결이가 더욱더 자라게 되면 더 많은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 이제 책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책에 나오는 물건이 실제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것과 막 매치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집에서 책을 보다가 집에 있는 그 책에서 소파를 봤는데 만약 집에 소파가 있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막 가서 이거! 막 책 가리키면서 이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죠? 와, 우리 아이 영재라고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막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도 너 아직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면박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죠. 막 쓰다듬어 주고요, 뽀뽀도 하고요. 그러면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그런 표정을 막 짓잖아요. 부모님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죠. 또 이 아이에게 그럼 냉장고는 어디 있어? 그럼 이 아이 어떻게 합니까? 두벅두벅 걸어가서는요, 이거. 근데 이 아이가 이것 하고 나서 그냥 그걸 끝냅니까? 엄마 아빠에게 막 오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냥 괜히 모른 체 하고 딴짓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계속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가 맞췄다는 겁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막 붙잡으면서 이거라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자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리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진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자아가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자아에 대해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 세상에서 살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이 진짜 나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든 자아, 세상을 통해서 얻게 된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상처이고 죄로 인해서 병든 자아 아닙니까? 이런 병든 자아를 여러분이 계속 그것이 나의 자아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자기 사랑, 자기 의지, 자기 만족, 자기 추구, 자기 교만, 자기 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수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서로서로를 이야기하면서 순장님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가만히 보니 자신이 느끼기에는 우리는 죄의 장아찌 같다고, 죄에 완전히 절어있기에 물들었기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순원 한 분이 순장님 죄의 장아찌는 뭐냐고. 자기는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기에 자신은 죄의 단무지 정도 된다라고.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네. 왜 이런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까? 내가 그것보다는 좀 더 더럽지 않고 좀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병든 자,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자신을 가리는 것이죠.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런 자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성경에는요, 이런 병든 자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 죄의 몸, 땅의 지체,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옛것, 육체에 속한 사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만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나요? 아니죠. 옛사람, 이런 병든 자아, 이런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적당히 제어하고 컨트롤하며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 있는 병든 자는 그것 가지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하신 이후에 조건 또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디나이하라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네가 펄펄 살아있는 한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병든 자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병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뭐죠?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우리에게 말씀은 조건이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를 던지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병든 자를 죽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병든 자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사는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다. 얼마나 공포로 다가옵니까?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다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날 왕궁에는 내시라는 직책이 있었죠. 내시를 선발할 때 기준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게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는가, 이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남성의 기능을 완전 상실하는 사람을 내시로 뽑았죠.
그러기에 내시 주변에는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어떤 동료도 사고도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남성으로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유혹도 없죠. 죽었기에 왕에게만 충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이기는 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죽으면 됩니다. 우리의 병든 자가 죽는 그 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병든 자가 잘 깨트려집니까? 이 자아가 잘 파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째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은 알기는 하지만 때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 삶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련이 남아서 이 병든 자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그 자기가 너무 좋기에 그냥 그거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그거 깨버리고 다른 거 붙잡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도 어린 시절에 보통 부모님들이 보통 세배를 하고 나면 돈을 주시잖아요. 어릴 때 저는 500원이 제일 큰 돈인 줄 알았습니다. 이 동전. 그런데 1,000원을 주기도 하고 5,000원을 주기도 하고 10,000원을 주기도 하면 이 지폐는, 종이는 그냥 흘려버리고요. 저는 500원 그것만 꽉 쥐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할아버지가 10,000원을 줘도 그 10,000원이 별로, 계속 형이 달라고 그러면 쓱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아까운지요. 근데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5불이 5불보다는 10불이 더 좋고, 10불보다는 20불이 더 좋고, 20불보다는 100불이 더 좋다. 돈의 그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 가치를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흘리거나 쉽게 달라고 해도 주지 않잖아요. 움켜진다는 겁니다. 가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중요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백지수표 주신 것 아닙니다. 그거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백지수표와 부과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생명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귀한 생명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병든 자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맡기는 겁니다. 던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냅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병든 자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죄에서 종노를 하는,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데, 다른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우울해하고 아직도 자신이 불쌍한 사람,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아 보려고 세상과 다른 그 죄악에 우리의 손을 뻗치고 있습니까? 이런 자가 죽어야만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이런 자를 죽여나갈 때, 죽을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가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완전히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 순복하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한 주간 그 말씀에 살아내기를 힘써 순복하기를,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힘써 살아내면, 나의 자아가 죽었구나. 그런데요, 듣기 좋은 말씀만 가려서 이 말씀은 순종하고 저 말씀은 순종하기 싫다라고 이렇게 가려서 순복하면 아직 나는 죽지 않았구나, 판가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을 완전히 갈아서 꽉 짰을 때 나오는 엑기스, 그 엑기스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삽니다. 병든 자는 없기에 그 병든 자, 그가 주인이 되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세상 사람들, 흔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 또 최고의 가문, 어느 고난의 세상에서 견주었을 때 빠질 것 없는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진짜의 삶은 성경을 보시면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그의 진짜의 삶이었다는 것을 분명 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주를 위해 살고 난 그 삶 속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로 그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삽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사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고백이잖아요. Not I but Jesus.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한 해에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글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를 통해 로마와 이방까지, 더 나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바로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산 그 사람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 보통 벼농사를 하잖아요. 근데 농부들이 봄이 되면 이 벼를 심기 위해서 벽씨를 뿌립니다. 근데 벽씨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껍질이 까지고 그 안에서 싹이 트죠. 그러기 벽씨를 통해서 수많은 알들이 우리 맺히게 되는 것을 보죠. 근데 이 벽씨가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정이가 됩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죠. 깨지지 않은 그 한 알의 벽씨는 그냥 그대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려고 하면 우리의 그 겉껍질이 벗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깨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향유가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트려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그 옥합이 깨트려져야 향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어떤 사람도 예수의 냄새보다는 사람 냄새로 가득 찰 수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중요치도 않은 그것, 중요하다고 착각하며 그것 붙잡고 거기에 내 자아가 있는 줄 알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 있는 것 발견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복음서의 제자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많았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 성경을 펼쳐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복음 제자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부러움에 그런 귀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죽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허송세월할 시간 없습니다. 금년 2026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한 해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의가 됨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